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를 한번 다시금 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1번째 만남과 12번째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섯 번째 제목이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화살표에 있는 그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씩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다 초록색, 연두색 그 동그라미 외곽에 있는 네모에는 다 연두색이 표시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 자신, 공동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었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을까에 대한 173페이지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고 놀랍고 풍성한 삶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여라. 세 번역으로는 개역개정으로는 온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전하고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새 사람이 되는 우리는요, 완전해지고, 그리고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다음 시간에 제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doing, 행함과 being,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 이 교재에서는요, 행함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에 비해서는 행함이라는 것이 그 먼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먼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보다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을 목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장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육체적 정서적 영역에서 성장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간과한 사실은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신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도 어린이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 부모님과 함께 모든 이야기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이야기를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온전해지기까지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조차도 육적인 키가 자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에 있는 확신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육체적 정서적 영역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성장하였고 그리고 공동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그 동그라미 연두색 그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한 모습이 무엇이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무엇이 되어졌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역시도 가져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요?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성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서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되어져 있는 것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어떻게 언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분을 보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만 결국 궁극적 목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원리, 믿음 17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에서는요,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익히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새롭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장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요, 우리가 얻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근거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서 제가 행함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행함과 존재의 기준에 있어서 존재의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고 나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자의식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정립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가 되어졌을 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믿는 만큼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왔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제가 메모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 수용.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내가 그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며 그것을 나의 마음에 수용할 때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에 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고 나서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고 그 행함은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목사님은 표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책에 저희가 보는 그 워크북에는 없는데 그 두꺼운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걸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와 상황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보다 잘난 사람, 부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밑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럼 나의 행함과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서 동그라미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X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평안함을 누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뤄 가실지, 나의 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형제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나누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나도 나누지 말고 저 사람만 안 나누고 살고 자기 누릴 거 사는 건데 나도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므로 나도 검소하게 쓰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며 인도하신다라고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분명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이 안 풀려요. 이때 우리가 조바심, 스트레스,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라고 하면서 내가 잠을 잘 자고 내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가는 그 모습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과 막 대거리하면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성장 원리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 행함을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훈련하는 방법에서는 181페이지에서 믿음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9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하면 돼요.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받은 것,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기록되어졌을 때 내가 생각나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듣고 본 것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훈련의 원리로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영적 지도자는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힘이 있으니 너도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본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나의 삶을 가르치는 모델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 지도자가 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적 지도자는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갖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지도자는 목사님만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누군가가 다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 노력하고 살아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서 평신도의 삶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나의 역할을, 평신도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청사진
187페이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제자훈련이나 어떤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 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로 배웠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 세상과 공동체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만 관계하고 나머지 세상과 나와 그리고 공동체와는 관계하지 않으니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오라고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운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참 부끄러워요. 이런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새로운 분들에게 전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다툼이나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 새로운 분에게 보여주기 어려워서 저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자랑스러워야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다른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모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내는 공동체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이런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건강 공동체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과연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기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대로 쭉쭉쭉 정리해 나가면요. 키워드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의 키워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등장하시고 드러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도 있었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러한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끝까지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 우리가 되어집니다.
받고 누리게 된 우리라고 되어졌는데 바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존재를 발전시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고 나의 존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려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분 누구다? 하나님임을 그리고 성령님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만남에서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라고 되어져 있죠. 앞서 공동체 안에 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 나를 넘어가서 내가 모인 나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모인 단체가 되어져서 그 단체를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같은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므로 무엇이다? 형제 사랑하며 섬김의 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 간에는 사실은 불화가 있으면 사실 안 보면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혈육의 정은요 끝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싸워도 다시 돌아보고 싸워도 서로 화해하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했으니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섰다라는 것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지난 시간이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버려 둔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스림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일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고 있는 11번째, 12번째 만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연두색 동그라미 네 가지 관계를 다 배웠잖아요. 그 네 가지 관계를 다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점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 행함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 행함으로 나타난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청사진을 우리가 그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에서 제가 다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 관계를 다 이루고 있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네 가지 관계를 균형 있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게 자라고 전수되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었잖아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순결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먼저 균형 있게 걸어가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고. 영적 지도자인 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영적 지도자인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따라오십시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본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의 모습 배워라고 하는 건 사실 교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정말 나를 본받는 사람이구나. 모든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려고 했을 때 내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가정에서 이뤄가도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뤄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아가.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간과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나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장차올 세대에게 전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전수하자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기자가 했던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승이 더 많이 알게 돼요. 저도 풍성한 삶의 기초 이 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기 위해서 긋고 책에 줄긋고 요약하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는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수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는 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정리하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더 많이 알게 되는 전수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전수자가 나는 잘 모르니까 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 내가 더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전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에는요, 12제자를 통해서 알려줬고요. 그 12제자는요, 또 다른 그 교부들을 키워냈고, 그 교부들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계속 복음이 전하고 전수한 이와 전수 받은 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우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전수받은 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수를 받았으니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음 구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시고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끄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순응하지 말아야 된다? 순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하시든지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세워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깨진 만물을 회복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체적인 역할은 교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성령님의 사모를 반드시 기억하며 사모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195페이지에서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음소리와 자신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나타내보자 했는데요.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은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떠세요? 세상의 신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정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신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이 잘 되지 않는 그 신음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 나의 삶에 아픔이 있는 것, 나의 삶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그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은 끊이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는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의 신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울음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음 역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약함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 부족함 없는 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참 모습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을 준비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님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선한 일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며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개역개정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져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얼른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정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이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느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삶을 평가하고 다시 계획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과 시간의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를 어떻게 매일매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지, 어떤 부분을 닮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서 나가면 바로 이 풍성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저와 함께 이것을 읽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강하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 듣고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행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 놀라운 진리가 참된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오늘 저희 모든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반드시 놀라운 진리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풍성한 삶의 기초를 앞에서부터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러한 부분이 약하니 이러한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립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네모 동그라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지, 나 스스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